자,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시험이죠. 자, 두 번째 단락 19절부터 27절까지의 단락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오늘은 경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경건이 무엇일까? 자, 사전을 좀 찾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삼가고 엄숙한 상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것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을 소중히 받들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삼가고 엄숙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건을 어떤 단어로 이해하냐면 엄숙함이라는 단어로 이해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 경건은 엄숙함입니다. 자, 우리 지금 굉장히 경건해요. 예, 다 엄숙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경건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엄숙한 상태 혹은 삼가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이고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엄숙함의 의미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경건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의 차이가 좀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신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경건은이라고 안 하고 신앙은 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공동 번역은 아예 신앙생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자, 성서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성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경건이 무엇이다, 신앙이 무엇이다를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라는 책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신앙은 무엇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신앙은 무엇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곳은 사실 여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 자,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불렀냐면 경건생활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성서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겠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 신앙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는 딱 2개 나오더라고요. 신앙. 그러니까 성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우리의 하나님 앞의 생활을 뭐라고 보통 표현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책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가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았겠나를 생각해 보니까 성서에 나오는 단어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사람들은 경건생활 이 말보다, 믿음생활 이 말보다 뭐를 더 좋아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개신교만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또 막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천주교인들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원래 가톨릭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원래 가톨릭? 우리가 영성에서 배웠지만 영성생활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영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신앙, 조금 다르게 바꾸면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왜 PPT를 제가 지난번 설교부터 PPT를 좀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는 게 확실히 이해하는데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27절까지를 대략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가 이 단락 구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첫 번째 단락인데, 이 단락의 핵심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입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말하는 것보다 이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 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행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순위를 매기면 제일 핫바리가 뭐예요? 저입니다, 저. 제가 맨날 말하니까 제 핫바리가 저예요. 말하는 거. 여러분들은 최소 뭐는 돼요? 중간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니까. 자, 말하고 듣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말했지만 제가 말한 대로 행하면 저는 핫바리에서 상바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중간에 있다가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시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는 거, 두 번째는 듣는 거, 세 번째는 행하는 거. 요게 19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관점, 말하고 듣고 행하고의 관점에서 마지막 26절과 27절에 그러면 경건이 무엇일까를 설명합니다. 26절에는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관점에서 경건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마지막 27절은 행하는 것의 관점에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 단락에서 야고보가 지금 경건을 말하고 싶은데, 그 경건을 말하기 위해서 19절부터 25절까지 빌드업 한 겁니다. 이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경건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PPT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PPT. 자, 19절부터 21절의 핵심은 19절입니다.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 성내는 것은 말하는 것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승질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제가 승질내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핫발인데, 승질내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2절부터 25절의 핵심은 22절입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자, 열심히 들었어요. 듣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들었는데, 듣고 나서 안 행하니까 그럼 너 속이는 거야. 네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락들을 좀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자, 내려주시면 돼요. 자, 19절부터 21절에서 핵심은 19절이라고 그랬죠?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 그럼 이 듣는 게 뭘까? 자,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라.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받습니까? 듣는 거죠. 들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에 말하는 들어라, 잘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수 없죠. 내가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무엇인가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는다. 자, 여기서 중점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음을 받았잖아요. 자, 그 앞단락에 바로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들으면 어떻게 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부터 25절에서는 행함을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인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복음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신약 시대에는 복음으로. 그래서 성서를 연구하고 이해할 때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말씀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냥 듣고 즐거워해, 듣고 끝내, 이렇게 주신 말씀은 없어요. 모든 구약의 말씀과 모든 신약의 말씀은 네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한 후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왜 듣습니까? 여러분, 왜 들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듣습니까? 이 말씀 듣고 지키려고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고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면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들은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자,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듣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내가 들었던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포인트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행함이라고 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지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19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다룬 후에 자, 이제 26절하고 27절에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취합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은 이 앞에 있는 두 단락을 전제로 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앞 단락은 말하기와 듣기였잖아요. 말하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다. 근데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혀의 자갈을 물리는 것, 재갈을 물리는 게 경건이다. 이제 본문에서는 반대로 부정으로 얘기했어요. 만약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경건이다. 너희 마음을 속인다면 그것도 거짓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 부정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혀의 재갈을 물리고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건 어느 관점이에요? 자, 말하고 듣고의 관점입니다. 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건 이제 입을 막는 거니까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경건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속이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함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행함의 관점에서. 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게 행함의 관점에서 경건이다. 두 번째는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자, 26절과 27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26절과 27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에서 언급한 말하기와 듣기의 관점에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재갈을 물리면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PPT에다 글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한 30%로 훅 떨어집니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는 말이 아니고, 자,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게 19절부터 21절인데 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면 안 되는 말이 나와요. 하면 안 되는 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성내는 말, 화내는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 더러운 말. 세 번째, 악한 말.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성내는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할 바에는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렇게 말을 않는 것이 너가 경건을 지키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더러운 말, 악한 말, 성내는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다 해요. 내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낙제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제점을 60점 이하로 점수 받으면 다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70점 맞고 어떤 사람은 80점 맞고 어떤 사람은 90점 맞아요. 점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그 시험을 패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급한 말, 더러운 말, 성내는 말, 악한 말 이런 것에 수준이 있는 거죠. 반드시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한다면 낙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성내는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겉면의 말씀을 따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성내는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지 말라니까 칭찬하는 말, 고운 말, 행복한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이 가득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선한 말 한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선한 말만 하니까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합니까? 아니, 뭐 가지고 판단해요? 선한 말을 한 목사의 행동을 보죠. 저 사람이 진짜 선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구라를 친 건지, 이거 여러분 제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악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악한 거예요. 그 악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악해. 그런데 악한 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은 시커매면서 속은 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했다고 선한 말을 하는 척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마음을 속이는 거다 너 지금.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말과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네 말을 위반하는, 너 스스로를 좀 속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악한 말을 안 하는 게 경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말을 안 하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 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선하게 바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착한 말로 나와야 그게 진짜 경건인 것이지,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등쳐먹을 목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척 하는 거라면 그거는 경건이 아니다. 그것은 너 스스로 네 마음을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과 듣는 것의 관점에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6절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아주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관점에서 경건이 아닌 것을 설명한 후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말하기가 있고 듣는 것이 있고요, 행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야고보의 제일 관심이 어디예요? 행하는 거. 그러니까 26절은 말하기와 듣기의 관점에서 경건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것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27절이에요. 그래서 27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7절도 역시 행함의 관점에서 경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두 가지를 얘기했고 27절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를 말하고 나서 그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와 연결됐잖아요. 26절에 27절도 똑같아요. 첫 번째를 말하고 나서 그 말한 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첫 번째를 잘 이해하면 이제 두 번째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군가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고아와 과부였죠. 자,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고아와 과부만 나오지만 그 범위를 확장해서 보면 이방인, 나그네, 병자 이런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약자입니다. 경제적 약자. 자, 이들은 일정 부분 그 사회가 가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양산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약자라고 불러요. 사회적 약자. 그런데 이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 통용되기 시작했냐면요,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라는 말 전에는 어떤 말을 썼냐면 주로 경제적 약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제적 약자. 그런데 이 경제적 약자가 사회적 약자와 비교할 때 경제적인 면에만 국한시켜서 약자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1990년대 인식이 되면서, 그러면 경제적 약자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약자로서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간주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이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회적 약자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노인, 장애인입니다. 노인, 장애인. 뭐 캐나다의 상황에서 보면 성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도 이 사회적 약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캐나다에서는. 자,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의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여성의 권위 또 힘이 어떤 부분에서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백과사전에서 이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차별이 있고 그 차별에 대해서 내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성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보다는 경제적 약자라는 말이 훨씬 더 잘 표현된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그 당시도 그렇고요, 이 사회적 약자 혹은 경제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통을 심하게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한 사람들, 고아, 과부,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경건을 행하는 대상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함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돌보고 그들이 왕따 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런데 이 말을 한 다음에요, 경건의 또 다른 의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세속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상이나 가치관.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의 질서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로 누군가를 돕고 난 후에 그것을 자신의 명예로 생각해서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부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낸 거죠. 이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빈부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부를 가지고 있는 걸 누구에게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좀 많이 좀 약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돌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할 때 세속적 관점에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 거라는 거죠. 세속에 물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청직이다. 이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재물을 누군가에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내 의를, 내 명예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 대신 집행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런 사고가 없으면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돌보고 누군가에게 돈을 썼을 때 그 당시 사람들처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처럼, 그 당시 부자들처럼 똑같이 그 행위로 나를 드러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세속에 물든 것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경건 혹은 신앙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가 신앙이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서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지 않고 공동체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함께 서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두 기둥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지 않고 내 옆에 누군가와 손잡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요,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근데 거기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겁니다. 무게가.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요,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차원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장로교의 아버지인 칼빈의 신학과 영성을 연구하다 보면요, 칼빈은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죠. 이웃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의견인데 성서를 너무너무 잘 본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신약성서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백부장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자, 이 고넬료의 신앙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뭐예요?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타인에 관한 겁니다. 뭐예요? 구제했다. 그러니까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신앙이 뭐냐? 경건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또한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과 경건은 언제나 이 두 기둥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이죠. 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좀 더 더 온전한 신앙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경건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거다. 이게 중요해요. 혼자 서 있는 거다.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런데 또한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제 동생이 5년 전에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동생이 와야 되는데 동생이 형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캐나다를 안 오고 독일로 가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형이 캐나다에 있는데 네가 어째 독일로 가려고 하느냐. 형이 그랬잖아, 돈 많이 든다고. 아니야,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여기서 케어 못 해주겠니? 그래서 왔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에겐 나나 내 동생이나 똑같은 자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한다면 아버지 때문에 나는 동생과 평생이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동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왜 옆에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그를 섬기고 그를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옆에 사람을 안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을 무시하고 옆에 사람을 깔보는 건 누구 깔보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깔보는 겁니다. 이게 성서의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왜 이웃사랑을 성서가 자꾸 얘기하느냐? 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하나님이 나와만 관계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와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관계하시잖아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경건이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그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친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 중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경제적 약자가 있을지 모르니, 그들이 있으니, 그 당시에는 있었으니, 지금은 있을지 모르니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경제적 약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많이 있죠. 너무너무 외롭잖아요, 우리. 예,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는 카톡 10개 이상 하기. 예, 외롭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카톡 10개 이상 하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래 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야, 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경건을 실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